여러분 반갑습니다.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드라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드라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드라.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생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수라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나 군에서 일어나는 이 왕따 문화가 바로 인간의 생명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수라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수라게의 생명은 시기와 질투는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을 낮춰 본다든지 자기가 우월하다든지 다른 사람은 못났고 나는 잘났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마음을 일으키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이 수라기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그 가장 큰 무서운 그 존재입니다. 우리가 수라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옥, 악의 축생도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조금 참을 수는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억제하면은 화를 내는 것도 참을 수가 있고 또 성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생의 생명, 어리석음의 생명이 이 수라게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생명 철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라게의 생명이 일어날 때에 수라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 악의, 축생 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굉장히 보기 좋으니까 질투가 생기죠. 시샘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시샘이 일어날 때에 욕심도 같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나도 저런 그 훌륭한 옷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 욕심이 일어나면서 이제 자기가 그 옷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옷을 구입하고 입고 다니면서 또 일어나는 생명의 현상에서는 봐라 나는 이렇게 명품을 입고 다닌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죠. 거기에서는 또 이제 어리석음, 이 축생계가 일어납니다. 내면은 텅텅 비어가 있는데 쭉정이지요, 쭉정이. 곡식으로 말하면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의 그 인생인데 명품을 걸쳤다고 자기의 그 본성이 알맹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축생계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은 개인적인 건강 그 관리를 위해서 뭐 등산이라든지 우리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합니다. 산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팡이처럼 스틱부터 해서 뭐 모자, 뭐 선글라스, 그 다음에 상하위 옷, 그 다음 배낭, 이런 그 명품을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이 옷의 가치가 뭐 200만 원이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이 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랑이죠.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껍데기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발을 다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추울 때 추위를 느끼지 아니하고 편리하게 내가 옷을 입고 등산을 하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하면은 뭐 굳이 뭐 몇십만 원짜리 그 지팡이 없어도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그 자기가 걸치고 있는 그 등산복을 자랑을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생활 문화가 껍데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이 전부 다 수락의 생명이 넘쳐나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 수락회가 자기의 정신세계를 망치고 있다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황폐화시키고 인생을 자기는 뭐 행복하고 잘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과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뭐 그런 여유가 되고 하면은 뭐 외제차를 탄들 누가 뭐라 합니까? 뭐 1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옷을 누가 입고 다닌다 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낮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락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을 모릅니다. 굉장히 스스로 불행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생명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또 스스로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또 명품을 또 찾게 되고 걸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쇼핑 그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그 우리가 모습이나 이런 습성은 사회의 흐름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몇 억짜리 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니까 나도 저 정도는 되는데 나보다 못한 놈들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불법 저지르면서도 뭐 저 회사 앞으로 외제차를 이제 뽑는 거죠. 그런 거 수도 없이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의 모습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고 또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그 성장을 하는 청소년들이 나중에 그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시기 질투, 이 수락의 생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생활의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첫째로 부모를 원망하겠죠. 왜 다른 집의 부모는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아버지 엄마는 돈을 못 벌었냐고 부모를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른들이 물려준 잘못된 유산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소락의 생명이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분간하지 못하고 일어나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점점 그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이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종업원의 복지는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회사 복지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교육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이기주의로 흘러가 버리면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죠. 개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국가의 예산도 먼저 보는 놈이 임자가 될 정도로 그런 그 생각이 만연해가 있는 이런 시대에서 나라가 안 망하면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전부 시기 질투심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쪽 팀은 요번에 한 건 잘해가지고 얼마를 했다 하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이게 살아가 되겠나? 남이 하니까 또 이제 그 시기 질투심에 욕심이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으면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정부패에도 휩쓸리지 않으면은 바보라고. 전부 다 시기 질투인 그 수락의 생명이 꽉 차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지금 달리고 있는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치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출세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불교는 뒷전이고 부처는 뒷전이고 부처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죠. 부처의 존재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구시나 천도제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이렇게 불교를 빙자한 여러 가지 미신 역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으면서도 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혹시나 내가 요번에 굿 한번 하고 천도제 한번 하면은 떼돈 벌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몇 천만 원 주고 이제 굿이나 하고 천도제나 하고 부적이나 쓰고 그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사주 보는 사람들이 사주에 신기가 있다. 신받아라. 이런 헛소리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잘못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회 풍토 때문에 시기 질투는 점점 늘어납니다. 절에 있는 중들이 시기 질투심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시기 질투심이 더 많습니다.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무당점쟁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사주 보는 사람, 테마하는 사람 전부 시기 질투심입니다. 너는 테마하는데 나는 못하겠나 이래가 테마하죠. 아무나 신받아라 하면
보는 사람마다 신받아라. 그 사람마다 전부 귀신을 갖다가 덮어 씌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걸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해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줄 알고 받고 앉았다고. 모든 이 가치관이 사라지고 없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순진한 사람이 손해보는 그런 세상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불교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불법이 엄연하게 존재를 하고 부처님의 힘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는 뒷전으로 하고 미신과 역하게 빠지는 이러한 무리들 속에 수락의 생명이 아주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생명 중에 수락애가 무섭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왕따 문화는 제일 우리가 좋은 예고, 갑질 문화도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전부 시기 질투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그 생명의 현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꾸지 않으면은 미래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너는 내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내보다 더 잘 사니까, 너는 내보다 인물이 예쁘니까, 너는 나보다 옷을 잘 입으니까, 이런 이유로 친구를 왕따시키는 그런 문화, 이거는 청소년 시절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른들의 세상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죠.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어른들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왕따 문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왕따, 총 들고 있는 군에서도 왕따. 우리 사회가 왕따 문화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전부 생명에서 일어나는 삐뚤어진 수락의 생명이 많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앞으로 계속 번져나갈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디에서 그럼 바로 잡아야 되느냐? 종교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종교의 그 시설이 큰 것만 자랑하지 말고 각 종교마다 라디오나 그 TV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언론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이 왕따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종교는 정치, 권력과 손을 잡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문화를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종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것을 방치한다 그러면은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종교에 몸 담고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은 결국은 수락의 생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부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절 크게 만들고 교회 크게 만들면 되니까 사회야 섞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이런 시대 아닙니까? 국가의
어른이 없는 것도 우리가 불행한 일이지만은 종교의 지도자가 없는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종교의 지도자가 없다 하는 것은 사상과 철학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사상과 철학이 죽으면 종교로서의 가치는 당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종교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잘못된 우리 사회 관습을 종교의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정치는 표 떨어질까봐 싫은 소리 안 하고, 지금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지방자치제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에 나오는 당선된 그런 사람들은 선심만 계속 쓰고, 그 선심을 쓰는 것은 전부 국가 예산 아닙니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물 쓰듯이 선심으로 돈을 쓰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가 씁니까? 자기 자신의 권력 야욕을 위해가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수락의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선소리를 안 하죠. 좋은 소리만 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 잘못된 이 사회를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부처님이 울고 하나님이 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명색이 우리나라는 종교의 천국이라 합니다. 종교의 천국이 이제는 종교의 망국이 되었습니다. 종교 때문에 이제 망합니다, 나라가. 종교에서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정치를 질타하고 꾸짖고 바르게 하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끄덕하면 뭐 대통령 물러가라, 심판해야 된다. 이거는 종교인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죠. 이것도 갑질이죠. 종교인의 갑질입니다. 이 갑질하는 것은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곰곰이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매일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복잡한 문제, 모든 것은 인간의 생명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 대장이 없으면 그 가정이 무너지죠. 어머니가 대장이든지 아버지가 대장이든지 대장은 확실하게 서가 있어야 되죠. 가정의 대장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아니하니까 사회에도 확실한 대장이 없고, 국가의 대장이 있어도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기 아버지를 인정 안 하듯이, 자기 부모를 인정 안 하듯이 사회나 국가에서도 대장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그 풍조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신문화가 되겠습니까?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정신문화가 단단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비로소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공공시설물의 이용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공건물을 자기 재산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선진국에서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생명적으로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서울 광장에서 행사 한번 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나옵니까? 이런 문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것입니까? 이 국가는 내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국가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이 나서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모든 국민이 다 달아나면 누가 전쟁을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참 답답하죠. 불교가 있어도 부처가 없는 불교가 되어버렸고, 종교가 있어도 사상과 철학이 없는 종교의 천국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이것을 걱정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느 종교에서 우리들의 타락한 이런 정신문화를 바르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가 없는 국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주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곳에서 더 임금을 올려달라고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누가 나서서 이 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그리 크지도 않은 간단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외면하는 대학교에서 무슨 인재 교육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부 다 내 책임은 아니다. 책임과 의무를 저마다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는 외주를 줬으니까 외주 줬는 회사의 문제지 우리 대학교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고 대문짝만하게 광고한들 스스로 인재가 배출되겠습니까? 그 학교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그런 그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했을 때 훌륭한 인재가 나오는 것이지 지식만 집어이어서 싸가지 없는 인간만 만들어내는 그런 곳에서 무슨 인재가 배출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생명 속에 들어있는 이 수락의 생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은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남은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참 좋은 세상으로 점점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데 나마저도 무너진다면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식을 아무리 훌륭하게 공부를 시켜도 그 사회가 멍들고 도둑놈이 덕실거리는 사기꾼이 덕실거리는 사회가 되면은 내 자식도 얼마 안 가서 물들게 됩니다. 내 자식을 아무리 공부시켜서 변호사를 만들면 뭐합니까? 이 사회가 도둑놈 사기꾼 천재가 되면은 내 자식도 변호사지만은 그 사기꾼 편을 들어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뭐합니다. 내 자식만 훌륭하게 키울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인성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 어른들이 죽고 난 뒤에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 되도록 또 환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이 우선 어른들의 그 도리입니다. 그런데 어른부터 개판이니까 아이들 배우는 것은 개판밖에 없습니다. 교육도 문제지만 사회도 문제고 전체적인 생명적인 문제가 우리가 너무 깊게 골마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그 병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신세계가 우리가 건강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정의가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지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정신문화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 철학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라기를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들 스스로가 아주 무서운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깨우쳐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내 가정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는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하고 죽게 될 뿐입니다. 내가 죽을 때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는 일이 없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그 아픔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국가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또 최소한의 조직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이것이 문제지. 무너집니다. 우리가 선진국 문화를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선진국 문화를 배우고 받아들일 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방종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없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종이죠. 민주주의가 방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 문화가 됩니다. 왕따 문화. 왕따 문화는 결국은 사람들의 생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빗나간 것입니다. 빗나간 생명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은 학교 교육에서도 아이들의 생명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신 불교 중에 생명 철학에서 이 수라계의 생명이 우리가 많으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불행해지는지, 또 이 수라계의 생명을 줄임으로 해서 나의 인성과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는 관심을 둘 때가 되었습니다.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께서 바라시는 중생구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감사합니다.